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경입니다. 307쪽 5장 22절, 23절, 2절만.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혹시 나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것은 참 후회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은 뭐냐? 후회라는 그 단어 속에는 원망이라는 글자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되지만 후회보다 감사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마다 지난날의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일로 많이 하는 후회는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집약해서 한다면, 하나는 젊어서 즐겁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답니다. 왜 그렇게 즐겁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후회. 또 하나는 좀 더 베풀지 못하고 인색하게 산 것을 후회한답니다. 또 하나는 왜 내가 참을 수 있었는데 그걸 참지 못했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참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후회를 하며 산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 인내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클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인내했으면 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너도 좋고 공동체도 좋았을 텐데, 내가 참지 못해서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고 우리도 안 좋고 공동체를 안 좋게 했던 것에 대한 후회 말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후회를 합니다. 아니, 설사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로 내가 참을 수 있었는데 라고 부질없었어 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참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나가서 돌이켜 보니까 참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못 참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참았으면 나도 좋고 누나도 좋고 매부도 좋고 처남도 좋고 시아버니 시댁 식구들 다 좋았을 때, 내 못 참아서 왜 그거 하나를 못 참았지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 나는 성격상 못 참아. 나는 속상하면 할 말 못 할 말 치받아서 해야지 직성이 풀려. 풀리지 않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누가 속상한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화가 치밀어서 다 해버려야, 쏟아버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후회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왜 목사님 목회 방침에 대들다가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켰을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후회하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교회가 평안할 텐데, 그때는 모든 게 다 잘못돼 보이고 나만 옳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고 구태타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나중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돌이켰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아담 이후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전가를 시켰으면 시켰지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후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정면수 구원파라든가 이런, 안 그러면은 모든 이단들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옥 가는 이유가 자기 진리는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생명을 거기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단계가 왜 망해도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는 줄 아세요? 모든 경제 시스템은 다 잘못됐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이것만이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거의 다단계로 침투 들어옵니다. 정통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터미, 다판다 부터 시작해서 아메이 전부 다 이단으로 출발한 거예요. 허버린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이단이 교주가 만들어가지고. 회개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험 든 사람도 회개를 한다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이 딱 들어버리면 그 사람 돌이켜서 정상으로 은혜 받는 게 불가능한 이유예요. 왜? 자기가 옳고 사람은 다 틀렸습니다. 목사도 틀리고 하나님 틀리고 교인들이 다 틀렸습니다. 나만 옳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회개가 가능한데 다 틀렸고 나만 옳습니다.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공동체인데 어지럽혔을까? 후회한다는 게 정말 다행이지. 은혜가 임하니까 후회하는 것이지. 그런데 가정에서도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참지 못해서 홧김에 이혼해! 찍었어. 그래서 혼자 살면서 애로워서 고독을 씹으면서 오뎅아 너는 뜨거운 맛을 아느냐 막 이래가면서 혼자서 막 낙엽 밟으면서 혼자서 난리를 치면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 후회한다는 그 사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다행한 일 아니에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효도 못하고 떠나보내는 이것 때문에 땅을 치며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가 나온 거야.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요 원통에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래도 소용없어. 학창시절에 후회한 사람,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 학창시절에 놀다가 허송한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결국 인생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때 왜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했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 때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좌익단체에 들어가 데모하다가 감옥에서 콩밥 먹고 인생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 나와가지고 후회한다. 왜 그때 그렇게 자본주의가 싫었는지, 그렇게 민주주의 싫고 빨갱이 좋고 공산주의가 좋았는지, 왜 그렇게 좋았는지. 저는 민주주의를 자기는 좋아하면서 딴 사람은 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외쳤던 빨갱이 공산주의 이런 이념을 가지고 외치다가 콩밥 먹고 관계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다 죽어갈 때 그때 내가 괜히 데모했네, 그때 내가 왜 열사했지, 열받아서 죽었지 이러고 후회하는 게 천만다행이지. 지금도 듣지 않았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화가 나서 기분 나쁘다고 한 대 때려서 죽어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평생 콩밥 먹으면서 후회하는 사람. 어떤 사람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치밀으니까 끝내! 하고 그냥 시동 걸고 악셀을 확 잡고 뒤로 후진하다가 아들이 뒤에 있는지 모르고 박아가지고 죽어가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 죽으려면 죽어! 그렇게 살려면. 그러니까 진짜 직장에 떨어져 자살해버려. 와이프가 성질 더러운 와이프를 데리고 살다가 그래서 또 호랩이 혼자서 살면서 후회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이 할 말 못 할 말 다 쏟아부어서 관계가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화를 너무 심하게 냈나? 그리고 후회하고. 그래서 참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인내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인내하는 것이 이렇게 황금보다 더 중요하구나. 오래 참을 걸. 이거는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후회라도 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인내의 가치를 전혀 이해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모든 관계를 다 깨면서까지 주장하다가 자기 인생을 파괴시켜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참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시간이 요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들은요,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해서 맺어지는 열매는요,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무가치한 것들이 많아요. 고돌이 무가치해서 열매를 맺어도, 춤바람 한번 땡기실까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열매를 맺어졌어. 가치 없는 것들이 금방 땡겨. 그건 고돌이 치는 거, 마약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금방 열매를 맺어.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은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들은요,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노력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오래 참지 못한 사람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 나오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지 못하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좀 아리바리 어리버리 2% 5% 약간 부족해도 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사람이 곁에 있고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언 주변에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리버리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처럼 똑똑하고 똑바르고 흑백을 딱 가르고 사람 안 붙어요. 너무 깨끗해서. 미련하고 둔해도 잘 참아서 성공한 사람 참 많아요. 인내는요, 인내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한다.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행복하게 해로 합니다. 친구가 참으면 우정이 깨지지 않고 평생을 우정을 유지합니다. 본인이 참으면 삶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롭고, 내가 참으면 직장이 평화롭고, 내가 참으면 나라가 평화롭고, 내가 참으면 교회가 평화롭고, 내가 참으면 공동체가 평화로운 것입니다. 인사하세요. 그래도 안 참아. 시작. 무슨 귀신이 들어가서 못 참습니까? 내가 못 참으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교회의 평화가 깨지고, 나라의 평화가 깨지고, 내가 머무는 모든 관계는 깨버립니다. 딱 하나, 단어, 인내하지 못해서. 인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내보다 더 큰 것이 있냐? 없을 정도로. 인내 속에 사랑도 들어가 있고, 온유도 들어가 있고, 구원도 들어가 있고, 영생도 들어가 있고, 죄사함도 들어가 있고, 축복 다 들어가는 게 인내 속에 들어가는 게 인내. 그런데 교인들이 구원받고 난 제일 못 참는 게 인내야. 인내를 못해. 빠이빠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요, 대인관계입니다. 오래 참.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위로, 화평은 하나님 관계잖아요. 근데 사랑과의 관계 첫 번째 대인관계, 오래 참으면 딱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사회를, 공동체를,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늘 부닥치고 살아가. 그러니까 참아라. 대인관계 오래 참음의 열매.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인내를 모르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맞았는다, 참지 못한다, 성격상 못 참는다, 성령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간관계 첫 번째가 참게 해준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참게 해준대. 반대로 인내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참는 것을 배웠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오래 참는다는 말 속에는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 인내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인내합니다. 근데 인내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왜 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된 사랑은 고통과 직결된 관계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면서 고통을 감수하는 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이만희를, 안상홍이를, 장길자를 막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정명석이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교황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고통이 따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말 듣지 않잖아요. 얼마나 속색이요. 그 잘라버릴 수 없잖아. 사랑하잖아요. 그 고통이 따른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것이 인내잖아요. 이 사랑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다. 이거 갖다가 사랑의 고통. 그러므로 사랑을 시작하면 고통받을 각오를 하라. 고강종의 명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그를 위해서 참아야 하는 고통, 사랑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했으면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나는 인내할 수 없다. 이건 사랑 자체가 아니죠. 두 번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신데, 하나님도, 성령님도 탄식하신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 모습 보고. 세 번째,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오래 참는다는 원래 의미입니다. 보복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라는 오래 참는다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상대방이 욕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참되게 말없이 끝까지 참아준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참아주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이란 이웃의 잘못에서 관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에게 잘못했어. 그런데 거기다가 관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이거 갖다가 오래 참음이라, 성경적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에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까꿀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한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다. 거듭난 적이 없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힘이 어딘 줄 아세요? 참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해지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해. 사랑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그런데도 사랑이 있다면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미워! 그러니까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막 그러는 걸 듣고. 사람은요, 관계 속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은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딪히고 부딪히면 상처를 받게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받은 가장 큰 상처가 누구한테 받은 줄 아세요? 거의가 다 엄마 아빠라고 그래. 여러분들도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이 공통점을 줘서 우리 엄마 왜 날 낳으셨나요? 전부 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부부관계. 아니, 부부관계는요 부자관계보다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나는 우리 엄마 앞에서 옷 벗어도 우리 아이프 앞에는 벗어버려. 우리 애들 앞에는 못 벗어도 우리 아이프 앞에는 벗어. 부끄러우면 어디 가니까 얼마나 가까운 관계냐고. 너무 가까우니까 늘 부딪혀서 싸우고 막 치고받고 막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은혜 받다가 집에 가면 아우 구석구석마다 전쟁투성이야. 흔적이 흔적. 제일 가까워. 근데 이상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또 안 받아요. 근데 가장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또 그 사람을 통해 상처를 주고받는다. 한 가족들과 가까우니까 상처를 받아요. 가까우니까 부딪히니까. 근데 가족보다 육적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영적인 가족들은요 육적 가족들보다 더 자주 봐.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보는 거예요. 뭐 새벽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막 징글징글하게 보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육적 가족들보다 가까우니 성도를 자주 만나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말아요. 구원받은 성도끼리 좋은 관계 나누시고 잘못했던 거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수로 생각해. 가장 가까운 사람은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생명을 다해서 헌신했잖아요. 근데 부모가 나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하게 해서 아이들이 그 부모님하고 싸우면 무슨 말?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이렇게 덤벼들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부모님이 해준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안 해준 것만 섭섭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부부처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야. 집사님 남편 일이 뭐예요? 아, 우리 남편이 원수예요. 아니, 그럼 성함은 뭐예요? 평생이에요. 뭐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무튼. 교회 안에서도 가장 가깝고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나의 적이라는 걸 오늘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세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에게 가장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지금 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이 섭섭하고 미워하고 적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먹을 거 없는데 나 밥 한 끼만 사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신 사줄 게 어디 갔어? 그리고 지가 배 터지도록 들고 다니도록 지만 쪄먹어. 그럼 이 사람이 원수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 관계가 좋아요?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사업도 하고 싶고 식당도 하고 싶고 무엇이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절대 안 도와주거든요. 사람은 안 도와줘요. 근데 가장 위기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먹고 살기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때 돌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하고 관계가 가까워져야 돼? 원수가 돼야 돼? 밥 사주고 돈도 주고 꼬주기도 하고 그렇게 베풀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은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손을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더니 자기의 형편을 하고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언제 보니까 적을 만들어 놓고 있어. 나 이걸 보면서 아리까리 아이러니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까? 다 깨버렸습니까? 이상하지? 나를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에 자존심을 막 뭉개버렸던 그런 사람들하고는 지나서 보니까 관계가 좋고,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었더니 자존심 모으고 힘들지, 그리고 도와줬던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다 깨지고.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곁에 다 예수님을 얻어먹었던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그래서 교회는 돈거래하지 마라, 보증 쓰지 마라, 다단계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 원수되니까. 사사기 보면 기드온 때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억압된 상태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돕지 말라고 그래요. 왜? 원수된단다. 원수된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잘해준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나에게 못해준 것 그 하나를 가지고 원수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이러니에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보 주변으로 봐봐요. 가정, 직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잘해줬던 사람 다 관계 깨지지 않았어요?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는 자존심 없었나? 있었나? 그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물질이, 직장이, 사업이 잘 되니까 자존심이 갑자기 부리돈 일어났나? 웃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 사랑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하게 되면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나중에 애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빼버리고 증오만 생깁니다. 증오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보복심으로 생긴 악이. 그렇게 잘해준 사람들 다 비방하고 헐뜯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원수처럼 생각했던, 지금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다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었어.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가까우니까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멀면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처가 없이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오래 참는 열매입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부모가 되면 자녀를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은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참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까꿀로 난 참지 못해. 솔직히 가요, 이론적으로 구원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실제로 가슴으로는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어서. 왠 줄 아냐?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이라니까. 성령이 내 안에도 성령께 사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성령 받으면 어떤 형제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할 때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게 만드시니까.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학생부 수련회 때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덮어주셨는지,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불길한 예감이 들 정도로 그랬었어요. 근데 학생부 그렇게 수련회 때 은혜를 준, 청년부 수련은 학생부의 그 아이들에게 맞는 성령이 맺다면은 청년부에는 청년부 영적인 정신적인 수준에 맞도록 성령이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5년 10년 이렇게 이상 같이 말씀 받고 교제 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 미움도 오해도 상처도 섭섭함도 이런 게 다 쌓이게 돼 있어. 그래서 서로 교회를 다니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벽들이 너무너무 총총하게 베껴 있어서 마음 문 열려 예배만 끝나고 가버리고 청년들이.
신천지에 대한 오해다, 부정적인 오해다, 목사만 비방하는 얘기,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목사의 관계, 성도들에게 자기들과의 관계, 교회 관계 다 깨져버렸어. 이들을 해결할 수 없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제 타이틀을 딱 걸어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구원. 두 번째,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찬식, 예수님의 살을 실제로 다 모여가지고 동시에 찢는 그 모습과, 세 번째, 세족식을 하는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찾아가지고 발을 붙잡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해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울고 깨안고 밤을 새도록 성령의 불덩어리가 성도들 속에 임해가지고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완전히 100% 사라지는 성령의 덮으심을 이번에 체험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저도 누가 해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딸내미가 저기 찾아서 은총에 와서 아빠 제가 발 씻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멘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 알았어. 그러고 앉아왔어요. 앉았는데 아이가 나를 붙잡고 씻으면서 우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요,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럼 막 그렇게 발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껴안고 울었어. 그냥 막 눈물 막 쏟아지더라고. 쏟아지면서 딱 한마디 했어. 딸아 미안하다. 23년 동안 살면서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미안하구나, 상처를 줘서.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이 자라왔다 했지 않냐. 그래 사랑을 하는데 표현을 못했다. 이제라도 표현하고 살련다. 고맙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쁘게 커져서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앞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고 싶다. 바로 울어지 몰라. 우리 장로님들 세족식 하면서 발을 닦는데, 발을 닦는 때를 밀어주는 의미가 아니라 섬기지 못한 거, 더 잘 섬기고 싶었던 거, 오해했던 거, 오해를 풀었던 일, 모든 거. 이게 사람이 스스로 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버게명이라는 그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서로 찾아서 밤을 새고 교제를 나누고 울면서 포옹을 하고, 그래도 헤어지기 싫어서 교회까지 여기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8시까지 은혜의 도가니 안에서 이게요 정말로 내가 뭘 느꼈냐,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두 번째, 성령 정말로 받아야 되는구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디다케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탈을 써가지고는 절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참아주거나 사랑한다는 게 한계가 와. 못 참는 거예요. 참다가 지쳐버리고 교회 뛰쳐나가고 목사들 막 덤벼버리고 막 구태 들이키고 참다 못 참아서. 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가 오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오해, 응어리진 것들, 미움들, 상처 받았던 것들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아무나 참는 게 능력자만 참는 거예요. 아무나 참는 게 성령 받고 구원 받은 사람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난 인격이 좋아서 참아요. 그건 구원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참을 것인가? 참는 방법 세 번째, 소극적인 인내와 적극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전부가 다 소극적인 인내입니다. 90% 이상이. 교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는 건요 소극적인 참음입니다. 고통을 참고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나 이런 소극적인 인내, 이건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소극적인 인내, 언젠가 우리 남편 바뀌겠지, 언젠가 우리 아내 바뀌겠지, 언젠가 우리 자녀 바뀌겠지, 언젠가 우리 교인들 바뀌겠지, 이렇게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이거라도 소극적인 인내예요. 이런 사람이 부른 노래가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눈물로 보내다가 여자 일생 젖어버렸어. 눈물로, 남편 좋아질 느끼 어쩌고 속에는 부글부글 바글바글 끓는데 참는 거야. 똥을 참듯이 막 참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병 걸려가지고 남편보다 지가 먼저 죽어버려. 그 남편을 재혼해가지고 좋은 여자 만나 살고. 이게 무슨 인내요? 소극적인 인내. 참을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어서 참아야 한다기에 오늘도 눈물로. 우리 목사님들 폐암, 간암 여기 걸린 줄 아세요? 소극적 참으면서 그래. 목사니까 참아야지. 여러분들이 암 걸린 줄 아세요? 장로니까 참아야지. 그래 내가 권사인데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참아야지. 씩씩거리다가 병 걸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극적인 참음이야.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라도 죽더라도 이건 참아야 돼. 그러나 적극적인 참음이 있어요. 이는 성숙하게 참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적극적 참, 기뻐하면서 참는 것. 이게 적극적인 참음이야. 소망 중에 참는 것,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참는 것. 어쩔 수 없어 참고 후회하면서 참고 아파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음은요, 감사와 기쁨 속에 참는 거.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얼마나 평화스럽게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는요, 오래 참음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비록 힘들어 하셨지만 비관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참았어요. 왜? 부활을 바라봐서.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참는다. 믿음이라는 비전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시험 드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좋게 해줄 것을 전혀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이 세상 어쩌다가 성산교회에 와서 이 짓거리를 하면서 나 몇 장 몇 절 구원이야 이래. 그런 거 하지 마라. 진짜 그런 짓 하는 게 아니야. 몇 장 몇 절을 붙잡고 구원 받았잖아요. 맞아. 근데 그 속에 성령 열매는 반드시 포함됐어야 돼. 근데 구원 몇 장 몇 절을 구원받은 성령 9가지 열매가 안 들어가 있어.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구원은 두 번째 지고 종교인이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몇 장 몇 절인 하나님 사랑이 내게 임해버리잖아, 성령으로.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들어가 있는 거야. 사랑도 없어, 희락도 없어, 기쁨도 없어, 오래 참음도 없어, 화평도 없어, 인내도 없어, 절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죄송합니다, 개미 교토만큼도 없어. 그럼 나는 구원 몇 장 몇 절이래.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농담 말해줬어요. 헐 나한테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까요? 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구원 못 받아서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미리서 너 몇 장 몇 절이지? 그럼 너 혹시 이런 열매가 있니? 예 있어요. 그럼 너 구원 받으니까 자신 있게 살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 근데 너 몇 장 몇 절이니? 예 몇 장 몇 절이에요. 근데 이거 9개 열매 있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개도 없는데요? 그럼 너 아니야. 빨리 구원 받아. 그 얘기야. 하나님 까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적극적으로. 지금 시험을 당해서, 시련을 당해서 고난이 왔어. 근데 기쁨으로 해라.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라. 병 걸려 죽는다. 주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 중 하나 뭔지 아세요? 참았다. 오래 참았다. 어떻게? 기쁨으로, 미래 소망 가운데. 전도자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불신자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참았으니까 뭘 맺어졌어요? 남편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졌어요. 여러분 남편들 진짜 우리끼리 얘기하면 골 때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를 때 그때 참았더니 남편이 돌아와서 구원받았잖아. 그때 못 참았어 봐. 어떻게 돼버리는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가족들 구원받게 만들었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적극적으로 참는 겁니다.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왜냐? 환난이 인내를, 환난은 참는 것을 배우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난을 주는 것은 참게 하려고. 참음은 인내는 인내를, 연단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미래의 비전을 갖게 만들려고. 명언입니다. 참지 못하면 후회가 있지만 참는 사람에게는 결국 소망이 있다. 미래는 참는 사람의 것이지 못 참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어떨게요? 죄인을 위해서 오래 참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 참아줬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인류에서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디모데전서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영생 얻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은다고 구원받았어. 나도 너에게 참음으로 영생 얻는 사람의 특징은 잘 참는구나, 요거에 본이 되게 하려고. 구원파야 여러분들이. 뭐 박옥수예요, 이회 아니에요. 예? 지금 뭐예요? 그 세월호 유병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사람은 참는구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들을 구원을 절대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 도석이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진멸당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무슨 말이죠? 오래 참으셨다는 거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겼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겨우 불쌍히, 얼마나 불쌍히 오래 참으셨는지. 구원받고 난 이후 삶도 하나님 참아주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지금 죄 짓고 있는 여러분들 안 참아줬으면 우리는 여기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감사해야 돼.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참아서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형제끼리 교제 나눌 때 받은 상처들 오래 참고 용서의 본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참는다고 막 참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이 충만하여 신앙이 성숙해지면 참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이 넓어져. 참 미안해. 희한할 정도가 아니야. 구원받고 딱 거듭나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가족도 상처 줬던 사람들이 미움이 사라져. 현상은 그대로 안 바뀌어서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근데 구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기 전에는요, 내 요구하는 대로 따라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그때 열지, 절대로 내 마음이 자체는 열을 수 없어요.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능동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에서 하게 하도록 만드는 거, 그분이 열어주고 그분이 이해하고 그분이,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믿음을 세워주려고 자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넓은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런 거죠. 진짜 구원받고 성령받고 거듭나면요,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관용하게 되고 봐주게 되고 오래 참게 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 성령 받고 거듭날 때. 잠언서에 보면은 인내에 대한 교훈을 여러 곳에 볼 수 있는데, 인간 사이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면,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그러니까 미련한 밥통은 이게 개야. 그러니까 발발이게 누가 나에게 속상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잖아. 그 자리에서 성질 내버려. 지 밥주는 주인을 물어버려. 복 건드렸다고. 이거 개만 또 못하는 거야, 사실 우리 인간이. 여기 나오잖아요. 미련한 밥통은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치를. 근데 참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자기를 자존 상하고 기분 나쁘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화만 안 내고 그냥 가. 그래서 야, 이 양반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이런 수치와 수욕을 참다니, 이게 큰 믿음과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서, 그때 이것이 집에 가서 난리가 난 거야. 가만 생각 묵상해 보니까 아마 내 얘기네. 근데 나 이 사람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집에 가가지고 막 목사 흉을 보고 장로 흉 보고 교회를 날리지.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두 번째 수욕을 참는 거,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그냥 집어다 버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까? 나도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누가 말하면 그냥 쏟아 집사님, 그게 믿음이야? 그게 권사야?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난 진짜 머리에 안 빠질 텐데. 왜 신앙을 곧다고 해? 막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머리가 빠겠냐고. 성질을 그 자리에서 내버린 사람. 세 번째,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자존심 십자가 못 박았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 이런 사람 묻겠어. 나는 그 자리에서 쏘아버려요. 첫째, 난 집구석에 가서 생각하다 열받아서 쏘아요. 두 번째, 나는 주님 안에서 간용으로 덮어요. 난 첫 번째예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계획가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대화를 나눠도 대놓고 화를 내기 때문에 만날 생각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긴장이 돼. 막 불안해.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야. 무슨 일이면 풀어져야 되는데 만날 생각하니까 집구석 들어가 힘들어. 긴장돼. 오늘 이제 전쟁이다 이게 막. 여러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래, 더러운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사람 딱 만나면 편안해야 되거든, 사실은.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말썽을 일으켜도,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막 늘 다툼을 일으킨대.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만드느니라.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화를 더디내는 사람, 모든 시시비비를 막아버린다는 거야. 근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공포부지기를 조성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이게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욕을 먹어야 되는데, 욥기서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밥통은 화를 잘 낸다. 개도요, 여러 종류의 개가 있잖아요. 큰 개 있잖아요. 불독 같은 큰 개, 막 사람 많은 개는 누가 건드려 그냥 가만히 있어. 주인이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요. 그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 정도야. 그 사람 쳐다도 안 봐. 그냥 여기 보고 있다가 여기서 막 건드리고 한참 약을 넣으면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가버려. 근데 찹쌀개라고 뭐 똥개 있잖아요. 다리 짧은 거
나 이런 권사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을 물어버려. 그들 밥 끝나. 성도가요, 목사한테 밥 주고 있는 뭐 영적 말씀 좀 화라라 물잖아요. 그때부터 메시지 절대 은혜를 못 받아. 못 받더라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왜 밥을 안 주는데? 잠언서 27장 3절 보세요. 이거 다 찾으세요. 잠언서 27장 3절.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야. 모래도 무겁고 돌도 무겁지만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과 모래보다 더 무거우니라. 그래.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돌보다 더 무겁대. 들을 수가 없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이 분노는. 이제 지나갔어요. 잠언서 16장 찾을 거예요. 지금도 넘기는 소리가 막 들려.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 잘못 내가지고 모든 관계를 깨버린 사람, 부경화를 다 빼앗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할 때 그것을 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도로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 시간에 이장석 이 사람이 이 말을 해야 되겠네.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사람은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게 되거든. 내가 신천지가 아니야.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든 무슨 생각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막 보복심이 생겨가지고 막 죽이려고, 자기 인생 망가지고 가족도 막 자기 미래 다 망가져버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사람 속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냐? 사람에게 미워하는 것이 그날로 풀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를 지배해버린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끌고 다닌다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이단에 빠지거나 시험 든 사람이 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마귀가 끌고 다니니까. 잠언서 20장 22절에 보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오래 참는 성품은요 바로 인내인데, 인내보다 귀한 게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분한 생각을 오래 품으면 자신도 손해요, 다른 사람도 손해요, 자기 인생 파괴시키고 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육체적인 노고나 정신적인 어떤 시달림이나 누구한테 오해를 받았거나 이런 억울한 일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중상모략과 비방을 통해서 힘들어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오래 참고 견디신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로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자리에 이르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분해하지도 말고 원수를 갚으려지도 말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오래 참는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성령 못 받으면 자기 자아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제가 안 된다, 절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오래 참으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래 참고요, 자기가 자신에게 오래 참고요, 사람들에게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왜? 부딪히니까 용납해라.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참아라. 우리의 삶에 성령 열매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찾고 마칠 거예요. 골로새서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대인관계의 열매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원수가 돼 있지? 왜 그러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10가지 중에 9가지를 해줬는데 한 가지 안 해준 거, 이것이 섭섭해서 증오가 생기고 그 사람하고 관계 깨고 도리어 내가 힘들었을 때 손 내밀 때 나를 박대하고 박해하고 자존심을 땅바닥에 막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가 왜 좋지요? 왜 먼 사람하고는 그렇게 관계 좋고 말씀 주고 은혜 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는 왜 관계를 다 깨버리죠? 부부, 부자, 성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가 베풀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관계 깨지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가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만나고 안 만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밑바닥에 있을 때는 자존심이 반매기전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부탁을 드려서 도와줬더니 이제는 뭔가 직장도 사업도 먹을만 하니까 자존심이 다시 부활을 승천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뭘까요? 섭섭해서 그럽니다. 뭐가 섭섭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까요? 왜 악해질까요, 사람이? 그것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 너가 나한테 잘못한 거야. 한 가지 때문에. 나는 진짜 성도들 보면서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요즘 최근에 드러난 일이에요. 막 성도들에게 막,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도들이 나에게 손을 내밀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수백 명이잖아요. 손 내밀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한테 찾아왔겠어요. 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으면 세상에 주의 종이 찾아서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웬간만한 목사 안 찾아옵니다. 사실은 진짜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는 찾아오지. 그럼 목사님이 도와줍니다. 왜 도와주냐? 믿음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럼에도 인생 포기하지 않고 삶을 비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전부를 줘도 아깝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하니까 관계를 맺어서 그냥 돕고 싶은 거야. 달라면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래 무슨 말이냐, 이제 뭔가 살만 날 거 아니야. 어찌되었든 간에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럼 이렇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더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 더 많이 하고 성도 교제를 더 깊이 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의를 이루고 오래 참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왜?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배려했고 그 배려 속에서 그 인생 밑바닥에 다시 부활했고 부활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더라고. 왜 그럴까요? 인사 한번 합시다. 왜 그럴까요? 시작.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섭섭해서. 뭐가 그래 섭섭해요? 당신 10가지 나태했지. 근데 한 가지 잘못한 거야. 그 딴 사람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나태해진 게 없거든. 아무도 나 힘들었을 때 도와준 사람 없었잖아. 근데 그 사람하고 사이가 지금 너무너무 좋고
잘해줬던 관계는 왜 다 깨버리냐고. 자존심 상해서요? 성장해서요?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진짜로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다면 영생의 본이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이 나 없으면 못 살겠다고, 난 당신만 옆에 먹으면 마음에 안심을 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다고, 부담스럽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오래 참음에 화평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